역대하 25장입니다.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는 아마샤는 다른 나라의 협조를 구하고 군대의 병력을 늘리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의 뜻대로 행할 때 가능함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권고하셨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에돔과 싸웠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 아마샤가 25세에 유다의 8번째 왕이 되어 20년간 다스렸습니다. 아마샤의 통치기간 대부분 주로 주전 792년부터 767년인데요. 이 기간은 아마샤와 그의 아들 우시아의 공동 통치로 계산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15장 1절 보세요. 아마샤의 통치 전반은 두 가지 내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첫째, 아마샤는 하나님 눈에 정직하게는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했으나 마음의 태도가 모자랐고 꾸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사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예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기쁨과 자발성이 깃든 온전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둘째, 아마샤는 아버지에 대한 보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의 죽음 이후 나라가 기반이 잡히자 요아스를 죽인 사박과 여호사밧을 죽였죠. 역대기에서는 특히 왕의 암살자들이 이방인임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마땅한 심판을 받았음을 넌지시 드러내는 것이죠. 한편 아마샤는 그들의 자녀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아버지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아버지가 자녀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보세요. 5절로 13절입니다. 아마샤의 통치 기사는 에돔과의 전쟁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두 가지 사건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 기사는 역대기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평행 본문인 열왕기에서는 한 절로만 요약합니다. 열왕기는 아마샤의 승리만을 서술했으나 역대기에서는 전쟁의 승리 이전에 아마샤의 불신앙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에돔 전쟁에 수반되어 일어났음을 알리는 역할도 하죠. 아마샤는 왕권이 강화되자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했고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먼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각 족속에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 20세 이상으로 창과 방패를 다룰 줄 아는 자 30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아사의 군대가 58만, 여호사밧의 군대가 116만 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여호사밧 때부터 여러 전쟁으로 유다군의 규모가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샤는 군사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에서 힘있는 용사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 3.4톤을 들여 고용했습니다. 이 금액은 용병 전체에게 지불한 착수금으로 전쟁 후 전리품으로 추가 소득도 있게 되죠. 나중에 이들이 유다 성읍을 약탈한 것을 보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확보했다는 말은 남유다가 아합 가문 몰락 후 예후 지방과 연합했음을 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 아마샤에게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일깨우십니다. 첫 번째 책망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함에 대한 책망이죠. 하나님은 에브라임 자손, 즉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므로 그 군대가 아마샤와 동행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손잡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과 몰락 후에도 예후 집안 아래서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합 집안을 진멸했습니다. 바알 숭배자와 우상과 신당을 없앴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와
아마샤 당시 왕이었던 요아스까지 모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쫓았고 하나님 율법을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과 백성이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아마샤의 군사적 연합을 달가워하지 않으신 건 당연하죠. 둘째,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만약 왕이 전쟁에 나가려 한다면 왕은 자기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스스로 가서 전쟁을 벌이고 용기를 내라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것이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는 도울 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게 할 능력도 있음을 아마샤에게 일깨우십니다. 아마샤는 다른 나라의 원조와 군사의 많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신뢰할 뿐이며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들었음에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면서 지불한 은 100달란트 손실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이 도울 힘도 망하게 할 힘도 있음을 들었으면서도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다고 확답하십니다. 그를 안심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감수한 손해는 하나님이 에돔 전쟁의 승리를 통해 공급해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손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잊은 것 때문에 감수하는 손해이므로 하나님이 손해를 메꿔주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손해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손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느라 손해를 봤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쁘게 많이 채워주시겠습니까? 선지자의 권고와 경고를 듣고 아마샤는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릅니다. 승리를 얻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군인들을 유다 군대에서 분리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0만 병력에서 10만 명이나 돌려보내야 했기에 마음이 위축되었겠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유다 군인들만 데리고 서금 골짜기에 가서 세일 자손 에돔 1만 명을 쫓고 세일을 손에 넣었습니다. 유다 군인들은 생존한 사람 1만 명을 추가로 사로잡아 그들을 바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그 아래로 던져 죽였습니다. 12절에서 적군 모두가 산산이 부서졌음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으로 에돔이 유다에게 저지른 악과 폭력에 대한 마땅한 심판임을 암시합니다. 이 설명은 특히 포로에서 돌아온 역대기 저자와 청중의 원한을 드러내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멸망당할 때 주전 586년 일이죠. 에돔이 바벨론 동맹군이 되어 유다를 침략하고 늑탈했기 때문입니다. 에돔인들은 예루살렘을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조롱했습니다. 시편 137편 7절 보세요.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인들은 에돔인이나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되다고 할 만큼 그들에 대한 증오가 컸습니다. 한편 아마샤가 세일 자손을 치는 동안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유다 백성을 쳤습니다. 아마샤로부터 돌아가라는 명을 받은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전쟁에 나가 전리품을 얻을 기회를 놓쳤죠. 심히 화가 났습니다. 10절에서 그들의 화는 심히 노하여와 분연히로 표현되어 그들의 화가 극에 달했음을 말합니다. 그 화가 파괴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유다인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했습니다. 베토론은 예루살렘 북서쪽 12km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사마리아는 베토론에서 북쪽으로 80km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는 지리상으로 북에서 남쪽으로의 이동을 가리킵니다. 용병들이 사마리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약탈하는 것을 말하죠. 만약 북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을 약탈한 경우라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과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하죠. 이 문단에서는
정직하게 행한 왕 아마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왕 아마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5장 14절 이하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승리하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는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겼죠. 이를 경고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교만에 찬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전쟁을 하지 말라는 요아스의 충고 또한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여 자신과 나라에 큰 해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 반역자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암살당합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아마샤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아마샤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었습니다. 에돔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가져왔는데 아마샤는 에돔인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고 그들을 제압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선 우상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습니다. 경배하고 분양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리품을 바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던 선왕들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행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의 악행에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먼저 보내 권고하십니다. 아마샤의 행동은 다윗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 법령을 어긴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첫째, 왕은 전능한 하나님을 버렸다. 왜 그 신들을 찾느냐, 구하나 하는 반문은 우상 숭배와 그 신들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지적합니다. 우상을 찾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가 아마샤 속에 없음을 드러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린 자를 하나님 또한 만나주지 않고 버리신다는 점을 아마샤는 경시했습니다. 둘째, 왕이 숭배하는 에돔의 신들은 무능한 신들이다. 그 신들은 자기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아마샤는 형체가 없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직접 전쟁에서 체험했음에도 눈에 보이는 껍데기 형상의 침묵에서 능력을 구했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아마샤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며 닥치라고 명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모사로 세워서 자기에게 보내셨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에돔과의 전쟁 전에 그는 다른 선지자의 끈질긴 권고와 권유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죠. 가까스로 그렇게 해서 그랬던가요? 이번에는 권고조차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에돔에서 승리를 얻은 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했습니다. 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당장 말을 그치지 않으면 폭력으로 다스릴 것이라 협박합니다. 자기 죄만 가중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을 보여주셨으나 아마샤는 선지자에게 악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아마샤의 행동은 아버지 요아스가 제사장 스가랴의 경고를 무시하고 죽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심판을 짐작케 하죠. 결국 선지자는 아마샤가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경고와 작정은 히브리어로 모두 야츠입니다. 17절로 24절입니다. 아마샤는 이제 북이스라엘 용병의 악행에 대한 보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는 앞서 선지자의 모사 역할을 무시하고 그의 권고를 저버립니다. 이 전쟁을 결정하는 데는 신하들을 모사로 삼습니다. 의논, 야츠합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우위에 둡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신뢰했던 때로 돌아간 것이죠.
아마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예후의 손자인 요하스였습니다. 아마샤는 요하스에게 오라 서로 대면하자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면하자는 말 그대로 얼굴을 보자는 뜻인데 회담 제안이라기보다는 싸우자, 한판 붙자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요하스는 아마샤가 교만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단번에 지적합니다. 그는 레바논 가시나무의 우화를 들려줍니다. 아마샤의 계획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 우화는 사사시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주민에게 요담이 들려준 우화와 비슷합니다. 사사기 9장 보세요. 요아스는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자신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합니다. 아마샤가 결코 자신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들춰내죠.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언뜻 듣기에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결혼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를 약탈한 것에 대해 아마샤가 보복하려는 상황임을 압니다. 그가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여 의기가 충천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 동맹을 제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1, 22절에 나오듯 그들의 대면은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결코 평화로운 만남이 아니었죠. 18절에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라는 말은 아마샤가 실제로 결혼 동맹을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을 자신과 대등한 상대로 여기고 있음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죠. 아마샤의 오라 서로 대면하자라는 제안은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우리가 대등하니 연혼하자 또는 우리가 연혼으로 동맹할 만큼 대등한 상대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의기양양한 가시나무가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짓밟혀 최후를 맞았다고 덧붙입니다. 이 결론은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맞붙어 싸우려고 하나 사실 유다는 이스라엘과 싸울 상대가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못한 아무 민족에게나 진멸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려는 충고죠. 덧붙여 요아스는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 이겨 현재 교만이 극에 달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그냥 있어라. 왜 악을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죠. 요아스의 말은 현재 아마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말입니다. 아마샤가 들어야 할 말이죠. 그러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요아스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진 데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아마샤와 유다를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하십니다. 그들이 에돔 신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는 에돔 신들을 찾은 주체로 아마샤를 지칭했습니다. 20절에서는 그들, 즉 유다 전체를 지칭합니다. 아마샤의 에돔 신 숭배가 유다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하죠. 아마샤가 제안을 거절하자 요아스는 유다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아마샤와 대면했습니다. 벳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32km에 위치한 블레셋과의 경계죠. 이곳에서 유다를 제압하면 곧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패하여 각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 북서쪽에서 성 모퉁이 문 북동쪽까지 400규빗 180m를 헐어 예루살렘에서 다른 성읍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해뒀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릇과 왕궁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성전의 은금과 그릇은 유다 요아스 왕 시절에 성전을 보수하면서 백성들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세금으로 장만했던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은금과 그릇을 지키는 오벳 에돔이 언급되었는데 이 집안은 다윗 때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으며 하나님 축복을 받은 자로 소개된 자입니다. 이방인도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 왕이 성전의 은금과 기명을 약탈했다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을 보여주죠. 요아스는 또한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아마샤가 요아스의 죽음 후 15년을 더 생존했으며 그의 시종 행적이 문서들에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마샤가 여호와로부터 돌아선 때부터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생겼다 말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에 대한 배역과 불순종의 결과가 심판임을 계속 주지시킵니다. 아마샤는 반역자들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8km 요새 성읍인 라기스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 요아스처럼 암살당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교만이 불러온 오판, 교만이 불러온 수치, 교만 때문에 끊지 못한 오욕의 역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교만은 죄와 패망으로 직결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도움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군사활동과 방비사업을 비롯하여 건축, 농업, 목축업 등 다방면에서 명성과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강성해지자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왕의 지위를 잃고 격리된 채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아사랴 통치 전반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한 왕으로 역대기는 평가합니다. 16세부터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 가운데 첫 25년에 해당하는 주전 792년부터 767년은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 통치했습니다. 후반 10년, 주전 750년부터 740년은 아들 요담과 공위했습니다. 1절에서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다는 언급은 아마샤가 모반자들에게 암살당한 것과 대조를 이루죠. 우시야가 온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시야는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귀속시켰습니다. 엘롯은 아카바만의 항구로 에돔 지역이었죠.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했죠. 그런데 우시야가 재건해서 유다 땅으로 귀속시킨 것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항구 도시를 얻음으로써 상업적으로 흥황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공이 우시야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업적 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라는 설명은 아마샤의 교만과 불순종과 상반된 내용이죠. 이는 아마샤의 통치 전반에 대한 평가를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시야가 아버지의 선한 길을 따랐음을 알리지요. 우시야는 특히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왕들이 선지자를 영적 모서로 삼는 행동은 율법을 읽고 행하는 이상적인 왕의 삶을 그리는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와 직결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6절로 15절입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형통했다 하는 점이 부각됐다면 이 단락은 우시야의 형통함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구조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앞부분 7절과 뒷부분 15절에 기술하여 이 점을 부각하죠. 15절에서 기이한 도우심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신적 개입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베푸신 형통함은 다방면에 걸친 그의 명성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다른 왕들과 견주어 업적이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이 언급이 안 나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도움으로 블레셋과 싸워 이겨서 가드 야분의 아스돗 성벽을 헐었습니다. 아스돗 땅과 블레셋 주민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여호람 때는 블레셋이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었죠. 재물을 약탈하고 왕의 아들들을 죽이는 등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시야가 블레셋을 치고 성읍을 건축하여 확실히 안가품합니다. 이로써 유다는 남서쪽 방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남부와 남동쪽의 유목민들인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대항했습니다. 동부의 암몬인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동부, 서부, 남부 영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맡고 있어서 진입이 어려웠죠. 이러한 활약으로 우시야의 이름은 이집트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둘째,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국내에서는 방비사업과 농업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문들과 망대를 세워 이전 전쟁에서 파손된 부분들을 복구했습니다. 방위를 강화했습니다. 유대 광야에도 망대를 세웠습니다. 가축이 많아서 물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고원과 평지에서 가축도 길렀습니다.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하여 토질이 좋은 곳에 포도원 농사를 확장했습니다. 그에게는 용감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조직은 가문에 따라 나뉘었는데 왕의 지휘관 하나냐수하에 가문의 수장들 2,600명, 군인 30만 7,500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 때보다 7,500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들 모두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과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었죠. 우시아는 그의 온 군대를 위해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준비하여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인재를 뽑아 신무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망대와 성곽 위에 장착하여 화살을 쏘고 큰 돌을 던지게 하는 신무기였죠. 이와 같이 군사, 경제, 산업 등에서 위세를 떨침으로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 모든 데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덕분에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교만으로 인해 패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전환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우는 요아스와 아마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마샤처럼 강성해졌을 때, 요아스처럼 선지자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 우시아의 마음에 교만이 싹텄습니다. 그의 악행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범죄하다는 불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음을 암시합니다. 성전과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본체이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분향단이 있는 성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분향단에 향할 사라는 일도 제사장에게만 부여된 직무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보세요. 우시아가 무슨 목적으로 분향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 사울왕은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려 왕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보세요. 우시아에게도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당했습니다. 레위기 10장 보세요. 레위인이었던 고라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 도전하여 분향하다가 하나님 불로 소멸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보세요. 이외에도 여로보암, 엘리 제사장 아들들, 우사 같은 사람들이 성전과 제사 관련하여 하나님 명령을 어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시아의 주제넘은 행위에 제사장 아사랴는 용맹한 80인 제사장을 대동하며 그에게 맞섭니다. 그는 분향하는 일이 왕의 권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성소에서 나갈 것을 명합니다. 또한 왕이 하나님께 불충실했으므로 범죄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없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우시아는 즉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며 향로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지적과 경고를 무시한 행동이죠. 성소와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 명령을 경시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자 하나님은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나병으로 심판하셨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나병은 특정적으로 나병만을 지칭하지 않고 온갖 피부 질환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은 이를 보고 왕을 급히 쫓아냈고 왕 자신도 속히 나갔습니다. 나병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로 취급되고 나병 환자는 병이 있는 날 동안 성 밖에 혼자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 조치한 것이죠. 레위기 13장 보세요.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셨다고 설명합니다. 나병이 하나님에게서 온 심판임을 분명히 합니다.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모욕은 결국 하나님과 그의 명령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시아는 성전에서 차단되어 다시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서 따로 별궁에서 살았습니다. 제사장 직무와 권한을 넘봤던 그는 결국 그의 왕의 직무와 권한을 잃었습니다.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22, 23절입니다.
우시아의 통치 종결부는 간략합니다. 우시아의 남은 행적은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은 해 소명을 받던 선지자죠. 이사야 6장 보세요. 우시아는 나병 환자인 까닭에 왕의 묘실이 아닌 그들과 가까운 다른 곳에 안치되었습니다. 요담이 그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묵시를 아는 멘토로 인한 형통함, 하나님의 도우심이 낳은 강성함이 부른 교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7장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는 삶이 왕과 백성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왕의 본을 따른 요담에게 나라의 경고함으로 응답하십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28장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른 아하스에게는 전쟁으로 응답하십니다. 1, 2절입니다.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11번째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습니다. 주전 750년에서 735년 사이죠. 요담은 우시아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아의 전처를 밟지 않았음을 뜻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샤트. 우시아가 교만하여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샤트. 우시아의 죄악이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을 보면 백성의 부패 요인을 제거되지 않은 산당과 연결합니다. 3절로 9절입니다. 요담의 통치는 국방사업, 군사활동을 중심으로 그의 강성함으로 드러납니다. 요담은 특히 우시아가 닦아놓은 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렇게 유다에 공헌했습니다. 먼저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성문들과 망대를 중축했는데 요담은 성전 윗문과 오벨 성벽을 중축했습니다. 성전 윗문은 아마샤와 요아스의 전쟁의 잔해이고 우시아 때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벨은 성전과 다윗성 사이 언덕이지요. 여기에 성벽을 쌓아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우시아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블레셋 진영의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요담은 유다의 산악지역에 성읍들을 짓고 산림지대의 견고한 성체들, 진영과 망대를 수축했습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이뤄놓은 방비구역을 더 확장하고 태세를 강력히 보강했습니다. 둘째, 요담은 암몬과 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시아 때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았죠. 요담 때에는 은 100달란트, 약 3.4톤과 밀, 보리 1만 고루, 220만 리터의 조공을 3년간 받았습니다. 한편 요담이 이룬 성공적인 방비 사업과 전쟁 활동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6절에서 요담이 여호와 앞에 그 얘기를 굳건히 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역대기 저자는 계속해서 왕의 강성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상관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왕이 하나님 법규를 지킬 때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지킬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요. 요담이 벌인 전쟁은 열왕기하 15장 평행구절에 기록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한 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요담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따른 아하스에게 전쟁으로 응답하시는 한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를 치고 그들의 형제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권고에 순종하여 그들을 다 돌려보냄으로써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한 길을 택했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아하스는 아달랴가 제거된 이후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던 선왕들의 발자취를 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20살에 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어 16년을 통치하는 동안 다윗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택합니다. 아합 가문과 아달랴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바알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이방인들의 흉악한 관습이죠. 하나님은 이를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십니다. 레위기 18장 20장을 보면 이런 풍습을 금하셨습니다. 아하스가 자녀를 희생제사로 바친 사건은 시발점이 되어 이후에도 도백과 바알 사당을 세우고 자녀를 불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보세요. 아하스는 산당이나 경관이 좋은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세워둔 우상들에게 제사드리고 분양했습니다. 백성들도 왕의 우상 숭배의 탄력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쉽게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5절로 15절입니다. 아하스의 배역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주전 735년의 일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하스를 각각 아람 왕의 손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반복 설명합니다. 그들의 공격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심판임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는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유다에게도 자기들과 동맹을 맺도록 회유했습니다. 그들은 유다까지 동참시켜 아수르에 맞설 계획이었죠. 이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었음을 알았을 때 아하스와 백성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 같았다고 이사야는 표현합니다. 이사야 7장 2절 보세요. 당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하스는 그 말을 신뢰하지 못했죠. 아하스는 아람 이스라엘과 동맹하는 대신 아수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배신한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람은 많은 백성을 다메섹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왕의 아들 마아세야 국내 대신 총리도 죽임당했습니다. 왕궁의 중요 인물들이 죽임을 당해 정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백성과 아내와 자녀 20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재물을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의 연합 공격은 유다에 큰 피해를 남겼죠. 이 큰 손실은 5절에서 큰 포로, 많은 무리, 큰 패배, 심히 많은 무리와 같이 큰이란 단어를 강조한 데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히 유다에만 큰 손실만 아니라 아하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크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버린 죄로 요약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주체가 그들이라고 밝힘으로써 아하스만 아니라 유다 백성 모두 하나님을 배역했음을 나타냅니다. 한편 하나님은 자기를 저버린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유다로 회복시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20만 명의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왔을 때 오뎃 선지자가 맞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온 것은 그들의 강성함 때문이 아니라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밝힙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습니다. 첫째, 유다의 살육을 강행한 점입니다. 더구나 노기가 충천하여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진노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반문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일은 레위기 25장 46절에서 하나님 명령, 하나님 금하신 것을 업신여기는 처사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께 허물, 범죄함이 됩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그들의 형제들임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명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8절과 15절에서도 유다를 이스라엘의 형제들로 지칭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부각합니다. 선지자는 이어 유다에게 임했던 진노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임박했다고 경고합니다. 순종을 촉구합니다. 놀랍게도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고 나섭니다. 군대에 맞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는 행위임을 밝힙니다. 또한 허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군대를 설득합니다. 허물이란 단어는 10절과 13절에 4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유죄임을 분명히 해주죠. 놀랍게도 선지자와 지도자들의 권고에 군대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포로와 노략물을 온 회중 앞에 둡니다. 그러자 임명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입힙니다. 신을 신깁니다. 먹입니다. 마시게 합니다. 기름을 발라줍니다.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웁니다. 그들을 여리고로 데리고 가 유다 백성들에게 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순종은 유다 왕 아하스의 배역과 완악함에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악한 아하스 치하에서도 유다 왕국이 지탱되도록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우상 숭배 천지가 되게 한 아하스, 남유다에게 호의를 베푸는 북이스라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하스는 이방인들의 공격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은 오히려 그를 더 억압할 뿐이죠. 그런데도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적극적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낮추심과 진노만 남아 있습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침입은 아하스의 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를 이 두 나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연합군의 침략 결과로 유다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6장, 이사야 7장은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특히 이사야 7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때 이사야를 보내어 아하스를 안심시키십니다. 북부의 두 왕국이 오래전에 멸망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실 것을 징조로 알리셨습니다. 두 왕국이 아수르 세력에 무너질 것을 상세히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역대하 28장의 내용과 상충하죠. 같은 사건인데 왜 모순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사건에 대한 강조점이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와 이사야에서 의미하는 연합군의 패배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을 포위하거나 함락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연합군의 침입 목적은 자신들과 동맹을 거절하고 아수르와 손을 잡은 유다를 멸망시킴으로써 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달성하지 못했기에 전쟁에 패한 것이죠. 하지만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들이 유다에 끼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아람은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도 12만 명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아람이 아하스의 조부 우시아가 유다에 귀속시켰던 에돔 영토 엘롯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와 이사야는 전쟁 결과로 연합군의 패배를 부각시킵니다.
역대기는 그들에게 받은 피해가 엄청났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각 성경이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 저마다 관점이 다른 데서 기인합니다. 열왕기는 아하스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며 이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결과를 요약합니다. 이사야는 두 나라 공격에도 하나님 임재와 구원이 유다에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두 나라가 머지않아 멸망을 예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역대하는 아하스의 악행과 이로 인한 하나님 심판을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6절로 15절에서 북이스라엘이 사로잡은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는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큰 피해를 아하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으로 부각시킵니다. 두 왕국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 예고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 신뢰하기를 거부합니다. 아스루와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원조를 청합니다. 두 나라에게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왕을 의지합니다. 더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이 가중될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부의 두 왕을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남부 이방인들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에돔이 유다를 다시 칩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들은 아마시아 침략되어든 큰 손실을 복구하려 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또한 유다의 쉐필라 지역, 평지 지역이죠. 지역과 남방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이들은 우시아가 블레셋의 주요 성읍의 성벽을 헐고 자신들 성읍의 전초기지를 만들므로 입힌 손해를 만회하려 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쉐필라 주요 골짜기와 성읍인 베스메스, 아얄론, 그데롯, 소고, 딥나, 김소와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거주했습니다. 우시아가 애써 확장하고 방비한 남쪽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유다 북부와 남부 지역 나라들의 공격은 하나님이 아하스로 인해 유다를 낮추신 결과였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다, 말은 불충실하다, 임무에 어긋나게 행동하다의 뜻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성전에서 분향하려 했던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죠. 우시아의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 명령에 어긋납니다. 다윗 왕조의 근간이 다시 흔들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의 죄악을 설명하면서 그를 의도적으로 유다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 왕으로 칭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한 아하스를 비꼬는 의도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이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말이죠. 유다 왕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죄악을 아하스가 자행한 것을 조롱합니다. 아하스가 의지하려 했던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은 그를 북돋기는커녕 공고하게 했습니다. 돕지 않고 공격한 것이죠. 물론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아하스의 요청에 대한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아하스의 청을 들어주는 척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아람과 북이스라엘, 나아가 남유다까지 손에 넣을 계획이었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다메섹의 베나닷을 의지한 아사,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손을 잡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면 대가를 혹독히 치를 날이 옵니다. 이제 아수르는 다메섹을 공격하여 백성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르신왕을 죽입니다. 다메섹은 멸망합니다. 주전 734년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온, 하솔, 갈릴리, 납달리 등 온 땅을 취했습니다.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당겼습니다. 아하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털어 그에게 바칩니다. 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16절로 21절 단락은 아수르에 대한 아하스의 도움 요청으로 시작하여 아수르가 아하스에게 도움, 유익이 되지 않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22절로 25절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충실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그가 공고할 때조차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럴수록 더 불충실했습니다. 범죄한 것이죠. 그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논리는 이 신들이 아람 왕을 도와 자신을 쳤으므로 이제 자기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자기를 돕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경험한 그였죠. 이번에는 이방신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려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 신들 또한 도움은커녕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하스만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백성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성전 기구들을 모으고 부쉈습니다. 요아스 때는 참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즐거이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성전의 그릇들을 만들었죠. 아하스는 이방 왕과 거짓 신을 섬기느라 참신을 버렸습니다. 그는 성전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이방신에게 분향했습니다. 이는 온 나라를 우상 숭배 터전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백성에게 배역을 장려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추가적인 악행은 열왕기하 16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공고함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찾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악행은 여호와의 진노만을 부추겼습니다. 26, 27절입니다. 아하스의 통치 종결부 또한 그를 악한 왕으로 규정합니다. 그의 남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이 아닌 예루살렘 성에 안치되었습니다. 악한 여호람을 열왕의 묘실이 아닌 다윗성에 안치한 것과 같은 조치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다윗 후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등불을 주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은혜로도 징벌로도 깨닫지 못하는 왕,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왕, 죄를 낳는 죄에 빠진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